자유명상은 그냥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아, marvelous gift, 음, 그런 훌륭한 선물, 이렇게 이성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좀 생각해 보세요. 뭐 이렇게 맨날 생각이 안 좋다고 뭐 말해서 이제 이런 생각도 안 좋은 줄 알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니고요. 일부러 하는 생각은 괜찮아요. 이렇게 근데 생각에 끌려가고 뭐 저절로 일어나는 생각 이게 문제죠. 이제 그게 문제인데 그래서 좀 생각해 보세요. 나의 삶에 장애가 무엇인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뭐 사람마다 이제 뭐 어떤 사람은 장애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장애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모르겠어요. 이렇게 사람마다 그리고 장애를 장애가 없으면 어떤 삶이 될지 이렇게 envision 상상을 하는 거죠. 그 상상의 힘이 대단해요. 그래서 상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장애가 없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이렇게 세 단계로 잘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너무 억제할 필요 없이 좀 자연스럽게 떠오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막 억제할 필요는 없어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잘 모를 때는 그냥 접어요. 당분간은. 나중에는 그럼 떠오르거든요. 그렇게. 어쨌든 명상은 자기의 삶에 그런 빛을 비춰주는 게 명상이에요. 자기 내면의 빛을 비춰주는 거, 또 삶을 빛을 비춰주는 거. 그래서 그게 이제 알아차림으로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뭐 일기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때로는 이런 이제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음, 네. 그러면 오늘, 이제 tul리심 사다나, 그, 마음으로는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꾸준히 해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전 명상, 뭐, 새벽 기도에 보면 이제 전보다는 더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아침 기도, 새벽 기도는 뭐 두 배인가? 하여튼 이렇게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참석을 하고 오전에도 꾸준히 이렇게 들어오고 그래서 명상은 이제 함께 하셨다는 것은 알겠어요. 그래서 그 한 달 한 것을 스스로 기뻐하고 또 회항을 하고 뭐 잘했다 못했다 이런 거 떠나서 그거는 상관없어요. 한 것으로 한 달 한 것으로 이렇게 기뻐하고 회항하고 그리고 음, 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앞으로 한 달 더 이렇게 수행을 해보겠다는 다짐을 하고 그리고 100일을 잘 마치겠다는 다짐을 하고 지옥 중생도 희망이 있는데 성질 더러운 사람은 희망이 없나요? 어, 다 희망이 있죠. 그 희망은 불성이죠. 근데 이제 이 생에 그렇게 예를 들면 어떤 인간으로 태어나도 다 수행할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동물로 태어나면 수행을 일체 못 하잖아요. 수행을 뭐 한순간도 못 해요. 그렇잖아요. 그런 동물로 태어났으면 마찬가지로 이 인간계에서도 이렇게 여러 종류의 인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인간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장애와 그런 경향이 이제 수행을 못하게 하는 그런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수행을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아까 희망이 없다 이 말은 이제 그 보통은 이제 성질은 안 바뀐다 이 말이었어요. 성질은 안 바뀌거든요. 이렇게 성질은 안 바뀌어요 평생. 그래서 그냥 그런 이제 성질이 각별히 안 좋은 사람 이렇게 그런 사람은 이 뭐랄까 예를 들면 뭐 모르겠네 뭐 깡패들
깡패도 욕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약간 어쨌든 좀 이렇게 그런 경향도 없고 그런 이제 약간 어쨌든 좀 아니면 이렇게 그래서 다 희망이 있죠. 결국은 다 희망이 있고 사실은 수행은 이 가장 수행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그 결심이라고 해요. 결심. 그래서 그 굉장히 머리 안 좋은 사람이 부처님께서 이분은 이 사람이 이제 전혀 외우지 못하고 뭐를 그래서 집안일을 아니 그러니까 저기 일을 시켰어요. 뭐 그 빗자루 이렇게 빗자루를 이렇게 일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렇게 빗질을 하면서 그 뭐지 마음을 닦는다 그런 만트라를 하라고 그렇게 무지를 닦는다 그렇게 해서 무지를 닦아서 이제 뭐 희망이 없는 건 아니죠. 다 누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좀 결심이 있으면 그럼 뭐 이제 근데 내 말은 이제 그런 게 이제 좀 수행을 못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꼭 수행을 못한다 절대적으로 이런 거는 아니에요. 누구나 이렇게 희망이 있고 누구나 이렇게 변할 수 있고 그렇다는 거죠. 예. 근데 뭐 네. 그렇지만 이제 자기 삶을 살펴보면 자기 삶을 이제 스스로 정말 좀 진지하게 자기 삶을 살펴보면 이제 이거는 남을 살펴보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을 살펴보는 거잖아요. 정말 이런 장애들이 있다는 것을 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런 그것을 배우는 거지 뭐 무조건 희망이 없는 건 아니고요. 그 다 희망이 있고 불성은 무한한 가능성이고 그리고 이렇게 나와요. 옳지 않은 행동을 하다가 바른 행동을 하는 사람이 보름달처럼 이렇게 구름에서 나오는 보름달처럼 되게 아름답다고 자기 삶을 바로 잡아서 이렇게 수행을 하고 선행을 하는 사람은 이제 굉장히 아름답다고 또 이렇게 그렇게 그런 가능성은 누구나 있어요. 그래서 예, 자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다 희망이 있어요. 법문 중에 우리가 실천할 출리심, 보리심, 사마야 계율을 알려주셨는데요. 예, 아침 기도문에 땡땡땡 비디아다라와 다키니께서 최상의 외적, 내적, 비밀의 계율을 지키셨듯이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예. 이 계율도 같은 건가요? 맞아요. 그 출리심의 계열은 외적 계열, 그 다음에 보리심의 계열은 내적 계열, 마음의 계열, 그 다음에 출리심의 계열은 이 몸과 좀 관련이 있는 거요. 몸과 관련 있는 거. 아, 그 다음에 이제 보리심의 계열은 마음과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마야 계열은 이제 참 본성과 관련이 있고, 그래서 그 내적, 외적 이 바다의 계열을 그러니까 바다같이 많은 기호를 다 이렇게 바르게 지키듯이 바르게 이렇게 받들고 이렇게 지키듯이 나도 이 위대한 길을 나선 나도 이제 따라서 똑같이 이제 기호를 지키겠다 이런 구절이죠. 의심이 많은 사람은 수행을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유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장애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일단 이 우리가 이제 우리의 그런 이제 의심이 음, 그, 이 부처님의 법과 이렇게 비교해서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의견으로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의견으로 뭐 이거는 틀린 것 같다. 뭐 약간 이거는 맞는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저도, 많은 경우에 제가 글을 이렇게 쓸 때 글을 보내고 뭐 글을 쓸 때 부처님의 가르침 또 스승님의 말씀과 이렇게 뭐지? 확인을 해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때로는 제가 모를 때도 있어요. 뭐 이게 정말, 물론 이제 직관적으로 이렇게 좀 알 때도 있지만, 우리는 어떤 것이 정말 지혜로운 생각인지, 아니면 어떤 것이 엉뚱한 생각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스스로.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자기의 생각과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이렇게, 가르침과 이렇게, 확인을 해서 이렇게, 매치가 되면 그럼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한 매치가 안 되면 그럼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음, 수행의 장애는 이렇게 다섯 가지라고 하잖아요. 들뜸과 혼침, 그 다음에 이렇게 탐진치와 관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탐은 이제 약간 이렇게 감각적인 즐거움에 대한 집착, 그리고 진은 이제 미움, 또한 악의, 그 다음에 이제 치는 그 바로 의심, 또한 이렇게 의심이라는 자체가 약간 흐린 마음을 의미하거든요. 흐린 마음. 잘 모른다는 거죠. 이렇게. 그게 이제 무지하고 관련 있는, 무명하고 관련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명상의 장애가 이제 탐진치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의심은 약간 어두운 마음, 또한 잘 모르는 마음, 이런 마음이 이제 의심이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스스로 알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스스로 알 수 있어요. 틀림없이, 예를 들면 틀림없이. 왜냐하면 우리의 아, 모든 사람은 이런 내재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타고난 그런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음, 모든 사람은 통찰이 오고 이렇게 약간 뭐가 풀리고, 마음이 명료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뭐 틀림없는 거죠. 약간 의심이 없는 거죠. 동시에 또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이렇게 흐리고 약간, 날씨처럼 흐리고 이렇게, 음, 뭐랄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를 때는, 그때는 이제 스승님과 이렇게 상의를 하거나, 아니면 부처님의 가르침과 이렇게 비교를 해서 이게 맞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유할 게 있는 거예요. 사유 명상 때. 물론 뭐 사유 명상은 뭐 이 생을 위해서만 할 수도 있죠. 뭐 예를 들면 이 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뭐 돈 벌고 뭐 그렇게도 할 수 있고, 또 그것도 도움이 되죠. 이제 우리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하죠. 이렇게 이 생을 어떻게 살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이 생을 계획하고, 뭐 이렇게 이 생에 대한 그런 뭐 원을 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도움이 될 수 있죠. 이 생을 사는데, 아니면 돈을 버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이 생을 향한 마음은 이제 욕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또 결과적으로 그게 좋진 않죠. 아무리 자기의 욕심을 만족시킬 수 있어도 그게 뭐 우리가 원하는 그런 진정한 행복과 거리가 멀죠. 눈 감고 명상할 때 최근 몸이 특정 방향으로 향하거나 기울어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음, 이것을 알아차리고 나서 몸의 자세를 바로 잡아줘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네. 두고 알아차리기만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바로 잡아줘야죠. 그리고 이제 많은 경우에 우리가 좌선할 때 다리를 안 바꾸고 항상 같은 자세로 하거든요. 그 다리를 바꿔주는 것이 좋아요. 그럼 균형이 조금 더 잘 잡히고, 또 지금 바꿔보세요. 한쪽은 불편하잖아요. 불편한 쪽으로도 이제 앉아줘야 돼요. 그러면 조금 더 균형이 잡히죠. 안 그러면 이제 골반이 틀어지고 이렇게 좋지는 않죠.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은 이 균형이 깨졌어요. 이렇게 100% 이렇게 정말 균형이 이렇게 아주 잘 되어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이렇게 다 균형이 깨졌어요. 많은 경우에 한 다리가 더 길고, 많은 경우에 이렇게, 저는 명상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명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자기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 이렇게 한쪽으로.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쪽으로 기울이면, 지혜가 부족하고, 이쪽으로 기울이면 뭐 자비가 부족하고,
이렇게 뒤로 가면 좀 오만하고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좀 우울하고 뭐 그런 이제 증상도 우리 자세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음, 뭐랄까 예 그래서 그 좀 똑바로 이렇게 바로 잡아주는 자기 몸을 바로 잡아주는 또 이쪽으로 틀어져 있으면 그리고 이쪽으로 잡아줘야죠. 뭐 예를 들면 이쪽으로 틀어져 있으면 또 가운데로 잡아주고 뭐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바로 잡아주고 또 앉을 때도 가끔 이렇게 좀 바꾸고 앉고 뭐 이런 식으로 균형이 정말 너무 많이 깨지면 그런 병이 나요. 그래서 티베트 의학에서는 이제 모든 병은 이 균형이 깨져서 생긴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균형이 너무 깨지면 병도 나고 이렇게. 네. 저 같은 경우도 이 항상 좀 오른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오른쪽으로 항상 내 몸이.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앉을 때 아니다. 왼쪽으로 기울어졌나? 하여튼 저는 항상 앉을 때 조금 오른쪽으로 앉으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똑바로 앉을 수 있더라고요. 좌선할 때. 그래서 예, 약간 항상 저는 왼쪽으로 가고 있어요. 왼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왼쪽으로 가고 있으면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약간 방향을 조금 약간 오른쪽으로 잡으면 그럼 또 가운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그거를 알게 되면 그럼 그거를 바로 잡아줘야죠. 마티우스님은 스승 아래 자유롭지 못한 노예로 살았다고 봐야 하나요? 스스로 방해라고 판단하면 내 교묘한 에고를 방해하는 건지, 진짜 수행을 방해하는 건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마티우스님은? 네, 마티우스님이 누구신데? 마티우 리카르스님. 마티우 리카르스님? 책에서 뭐, 아, 아니. 뭐냐면, 그거는 이제 스승, 마티우스님이 이제, 거기 디고 캔슬rum스님 밑에서 평생 사셨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그 스승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또한 깡귤 rum스님 옆에도 많이 계셨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마티우스님이 그 세첸, 거기, 어디지? 거기 세첸, 보드나스 거기 네팔 카트만두에 있는 세첸 있잖아요. 거기서 저기 듀오 캔슬 스님 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에서 마티우 스님이 아, 그 침대가 있는데 침대 위에는 그 스승이 이렇게 주무셨고 또 마티우 스님은 바닥에 주무셨대요. 그럼 스승이 일어나면 마티우 스님도 일어나고 이렇게 그 디오 캔슬 스님은 항상 새벽 3시나 이럴 때 일어나서 근데 당신 기도를 한 4시간 정도 하셨대요. 그때는 이제 마티우스님이 이제 좀 뭐 준비하고 이렇게 옆에 계셨대요, 그냥. 근데 그게 상당한 뭐 이덕이 된 거죠. 이렇게 이런 위대한 스승들의 그런 사례들을 들어보면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 이제 진짜 너무 한이롭고 평화롭고 그리고 마음이 이렇게 변하고 왜 우리 그 달라마 존자님을 뵌 분들도 많이 울고 이렇게 그렇게 마음이 열리고 이렇게 뭐 출가 결심도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이제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것은 매이는 게 절대 아니죠. 그게 뭐냐면 성인 옆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무엇보다도 큰 복이었죠. 그리고 이제 기꺼이 옆에 있었던 뿐만 아니라 이 기꺼이 기쁘게 옆에 있었죠. 그래서 뭐 그게 뭐 스승의 노예가 된 건 절대 아니죠. 뭐 절대 이렇게 이제 제 말은 이제 그 스승이든 부모든 이렇게 수행을 방해하게 하는 이런 이제 성인 옆에 있을 수 있으면 무조건 그 이렇게 성인 옆에 있어야죠. 예를 들면 뭐 그런 이제 뭐 디오 캔슬rum스님은 이런 나중에 이제 그 와이프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스승님이 결혼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그 한 20년 이렇게 그 동굴에서 수행을 하시고
평생 거기 동굴에서 수행하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스승님이 이제는 이제는 이제 가르치라, 그 법을 펼쳐라, 이제 받은 것을 남에게 주라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스승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디오 캔슬 스님한테. 그리고 결혼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결혼해라. 그럼 거기 법의 활동, 원력에 이렇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뭐냐면 또 디오 캔슬 스님이 또 뗄돈이었어요. 뗄돈. 뗄돈은 뭐냐면 저기 그 보장 대사라고 하는데 이렇게 padmasambaba의 그 숨은 보상을 이렇게 찾아서 그것을 이렇게 글로 이렇게 밝히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뭐 이런 게 이제 뗄돈인데, padmasambaba께서 옛날에 이렇게 살아계실 때 곳곳에 이런 그 뭐지 보물을 떼얼이라고 하죠. 드베말로 떼얼마 떼를 이렇게 여기저기 숨겼어요. 때로는 뭐 바위에 숨기셨고, 때로는 이제 하늘에 숨기셨고, 그거는 이제 뭐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마음에서 찾을 수 있도록 뭐 이렇게. 그래서 그 뗄마라고 해요. 뗄마.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유명한 뗄마는 뭔지 아세요? 티베트 사자에서가 이제 가장 유명한 뗄마죠. 그 빼마 링파라는 분이 나중에 13기생인가 이때 그때 이제 그게 이제 글은 그 판마스암바바께서 쓰신 건데 나중에 이제 빼마 링파가 그것을 찾아가지고 이제 그것을 알려준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게 남아 있고 뭐 이런 게 이제 뭐. 그리고 뭐 우리 연사 스님 아버님도 뗄톤이었어요. 근데 뗄톤들은 보면 이렇게 보장 대사들은 다 결혼하셨어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뭐 그 경지가 되면 결혼해 뭐 이렇게 우리처럼 막 이렇게 와이프를 두가지고 막 연애하고 뭐 그리고 막 밀당하고 뭐 그런 건 아니죠. 이렇게 뭐지 또 막 왜 문자 안 오느냐 뭐 그 한국 사람들은 문자 너무 많이 보내잖아요. 연애할 때 이렇게 미국 사람들은 좀 안 그런다고 하는데 하여튼 뭐 하여튼 그런 건 없었죠. 그 여성을 이렇게 심부름을 시켰대요. 그 여성분을. 그래가지고 그 심부름 해가지고 뭐 식사를 준비했나? 어쨌든 정확히 기억 안 나요. 심부름을 시켰는데 간로 그 고행모가 되어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것을 모르고 가셨대요. 그 부인이 모르고 갔는데 그냥 이렇게 좀 도와드리려고 갔는데 그래서 그냥 그 자리를 안 떠나고 이제 두 분이 결혼하셨고 두 분이 이렇게 처음 뵙고 결혼하신 거죠. 우리 옛날에 그 중매 시스템처럼 약간 아니야? 그런 거 어, 아무튼 그런 식으로 결혼을 해서 이제 근데 그분이 굉장히 위대한 이제 수행자가 되셨어요. 이렇게. 그리고 돌아가실 때 툭담으로 돌아가셨고 이렇게 산매로 돌아가셨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뭐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스승 옆에 이렇게 있으니까 또 그렇게 마음이 안 달라질 수 없죠. 약간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음, 뭐 남편이 계속 게임을 해요. 그럼 자기도 게임을 하게 될 수 있잖아요. 뭐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스승이 위대하면 이게 그게 묻어 나오는 거죠. 옆에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음, 네. 그래서 디고 캔슬님스님 아니 마티 리카일스님이 막 약간 그런 시자 역할을 굉장히 오래 하셨고 또 거기 깡귤 룸메스님 밑에도 이렇게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거기 이렇게 깡귤 룸메스님이 다르질링에 사셨어요. 이렇게 다르질링으로 이렇게 이민 나오셨거든요. 이렇게 다르질링 이렇게 북인도잖아요. 이렇게 북서쪽인가? 북동쪽인데 거기서 이렇게 사셨는데 거기서 이렇게 뭐 티베트에서 나오실 때 거기서 정착하신 거죠. 원래는 그래서 거기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거기로 갔대요. 이렇게 우리 연사 스님 제자들이 지금 연사 이게 그 프랑스의 이런 제자들이 거기로 가서 그냥 아무것도 안 했대요. 수행을 안 하고 무슨 수행을 주지도 않았고 그냥 근데 룸부처님께서 수행을 하실 때 강규 룸부처님께서 수행을 하실 때 그냥 그 방에 그냥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냥
그냥 아무것도 안 했대요. 수행 안 하고. 근데 그것으로 막 사람들이 출가하고 그것으로 마티우 가르스님이 출가한 거죠. 깡귤름신이 만나서 출가하신 거예요. 그래서 깡귤름신이 만났을 때, 이분은 내가 정말 존경한다. 이분은 좀 본받고 싶다. 왜냐하면 마티우 스님이 아버님이 굉장히 유명한 철학가였어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서 그러니까 거기 집안에서 유명한 유명인들이 들락날락했대요. 이렇게 뭐 유명한 철학자, 유명한 뭐 음악가 이렇게 굉장히 그 뭐지? 약간 뭐랄까 이렇게 자기 분야의 그 마스터가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리고 진짜 뭐 아니면 진짜 천재들 이런 사람들을 많이 들락날락했대요. 그 집에서. 그래서 많이 만났대요. 근데 그 사람들 만났는데 그 재능이 훌륭하다. 이렇게 항상 느끼셨대요. 재능은 뛰어나다. 아니면 굉장히 머리가 좋다. 근데 성격은 본받고 싶지 않았대요. 이렇게. 근데 더 이렇게 깡을 달실링 갔더니, 이분은 본받고 싶다. 이분처럼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겨서, 그리고 출가 결심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다르질링 정말 이 습해가지고 살기 어려운 그런 지역이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거기. 어떻게 그렇게 습한 데에서 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거기서 이렇게 많은 이제 사람들이 거기 이렇게 최근에 그런 간디 로드라고 다큐도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이게 이제 우리 안사스님 아버님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하나 만들었다고요. 거기 이제 뭐냐면 그 사시는 곳이 간디 로드, 간디 로드, 스트리트 뭐 이런 간디 로드에 계셨기 때문에 아무튼 네 그래서 이런 성인들과의 관계는 진짜 너무 이렇게 소중하고 저도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우리 계사 스님이 살아계실 때 이렇게 계사 스님이 방이 있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거기 그 옥상에 이렇게 의자들이 있어 제자들이 그래서 은사 스님이 항상 그때 이 계사 스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합일하라 구루 요가 하라 이렇게 항상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밖에 있으면서 같은 방에는 있지 않았지만 그 방이 또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그때 바로 밖에 있으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거기 옥상에서 의자에 앉으면서 자기 수행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 위대한 스승이 방에 계시는 위대한 스승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약간 그 구루 요가는 이런 위대한 스승을 만나면 나는 구루 요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아니에요. 근데 구루 요가가 돼요. 그냥 저절로 이런 성인의 마음과 자기의 마음이 이렇게 섞여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굉장히 뭐가 이렇게 좀 풀리고 이렇게 굉장히 뭐랄까 평화롭죠. 깊은 평화를 느끼고 그래서 음, 예, 이런 어, 점점 이런 스승들이 많이 안 계세요. 옛날만큼.